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세요. 아멘.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하얀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게 하얗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위로받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 이 세상 살아가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강한 위로함을 받고 새심을 얻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세상을 살다가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해도요, 그것은 부분적이고 2차적인 요소가 될지언정 우리 신앙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겠느냐,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 시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그 목적대로 또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오감을 만족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실패하고 고난받는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데에 우리가 그것에 빠져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세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죄악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또 혹은 바른 사회생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주어진 그 힘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얼마나 낯선지, 얼마나 힘든 건지 사실상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잘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좀 바보스럽고 좀 얼빵한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면서 이 목회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중에 대부분은 사회생활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능히 살아가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이른바 사회제도나 관습 같은 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 얘기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가 아주 적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는 교회법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결코 낯설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징벌을 행하고요,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주는, 칭찬을 주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낯선 일이라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감싸야 한다는 그런 덕목들을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웃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것이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귀가 닳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뭔가 조금 잘했다고 상주고 받는 것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덕목인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나 도덕관이 훨씬 더 심오하고 훌륭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죽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가진 높은 도덕관을 사회가 잘 이해해주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포용하고 이 세상을 마음속에 담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독교적인 관점과 윤리가 세상의 도덕을 이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탐심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염려와 근심의 극복을, 또 유행이나 관습의 극복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한다는 것을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들 맞대어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삶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세상보다 더 험악하고 거칠어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세상보다 강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가운데 세상을 포용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요, 아주 처참한 죄인에 대한 그 처형 방법의 도구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역사상 아주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얘기입니다. 십자가 그 속에 신비가 들어져 있어요. 엄청난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십자가의 신비를,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내 마음속에 담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르러서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에 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를 빼놓고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지고 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물들어서 품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께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사랑을 전하는 것도,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등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외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난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난 생명은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난 생명은 하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내주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주해 계시면 이 세상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천애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하늘을 경외시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경외시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동양 사람의 도덕관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보다 아는 것이 적고 힘이 모자란다 해도요, 윗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 질서나 사회 윤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이런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 윤리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이 무서워서 도망하고 피한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요, 이 젊은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흡연도 제일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도요, 어른들이 지나갈 때에는 그 흡연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른들이 보시다가 이놈들아 하면 다 네 하면서 도망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이 아저씨가 뭔데 그러세요? 자꾸 대밀려요. 그러다 말 안 듣면, 자기네들 성에 안 차면 그 아저씨 몰래 데려다가 골목길에 데려다가 그 묻지마 폭행도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양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윤리관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의 우열이나 힘의 크기로 사람의 가치를 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 질서나 제도가 재구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런 높은 윤리와 가치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또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윤리적인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요.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근데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나 다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내 삶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에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얘가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제 전철을 타고 지금 부평을 지나면 부계역이라고 있습니다. 부계역에서 도원역까지 전철을 타고 통학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통학을 했습니다. 지금 연주님처럼 조그만 아이가 가방을 메고 그 핸드폰을 목걸이처럼 달랑 메고 달랑달랑 대면서 그 전철을 타고 혼자 통학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보낼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보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너 혼자 가봐라, 한 일주일은 데려다 주고 너 혼자 가봐라, 이제 뒤에서 몰래 뒤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나면 안 되니까 저 먼 발치에서 뒤따라갑니다. 그 전철을 타도 한 칸 뒤에 이렇게 따서 몰래 유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른들에게 말도 걸고, 또 어른들이 말을 걸면 또 지가 또 얘기를 하고 대답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다녀보니까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는데 동네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학원을 또 이렇게 이제 보내놨더니 그만 동네에서 어느 순간에 매를 맞고 돌아온 겁니다. 집에 있는데 매를 맞고 왔어요. 그래서 매 맞고 돌아오니보다도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왜요? 자식이 매 맞고 왔다니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가서 혼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너 다시 한번 싸우면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진짜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이길 수 있대요.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든 이기고 와라. 그 대신 너 울지 마라 얘기를 했습니다. 울면 지는 거야. 남자가 울면 지는 거야. 너 아무리 네가 걔를 때려 눕히고 코피를 터뜨렸어도 울면 지는 거야. 제가 특히 얘기를 했어요. 참 전도사도 웃기게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제가 회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단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미워하면 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도요, 미워하면 진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다투지요? 말다툼했습니다. 또 서로 그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다퉜어요. 여러분들 서로 미워하면 진 겁니다. 맞고 웃으면 이긴 거예요. 때리고선도요, 불편하면 진 겁니다. 내가 어떤 소해를 보고더라도 봐도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이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도요, 내 안에 불안이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가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려면요, 많이 배우고 실력을 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도덕규범의 극치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어찌 보면 성인군자나 성자들이나 할 수 있지요. 저는 못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입술로만 원수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것입니까? 미워하실 것입니까? 원수를 미워하면 내 삶의 원수는 또 생겨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만큼, 내가 싫어하는 만큼 원수는 또 그만큼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만큼 많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절박한 그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는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죽는 겁니다. 서로를 미워하면요, 이 세상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 권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원수는 없어지게 되고 늘 사랑하는 사람만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악은 미워하되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우리 지역과 이 세상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삶을 바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주인은 권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물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어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